자, 이번 주에 우리 이사야서 읽게 될 것인데, 이사야서는 그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열방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앞부분은 열방과 유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하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걸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즉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평화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사이에 지금 이 두 나라, 두 도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의 경고를 받아야 될까? 뭐 축구장에서도 축구할 때에 주심들이 때로는 옐로우 카드, 때로는 레드 카드를 내면서 이제 경고장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겠죠. 잘 하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잘못했을 때는 경고장을 주는 겁니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퇴장당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장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마리아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또 유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경고장을 받았을까? 이제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시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상 축복만 쫓다 보면 세상에 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축복만 쫓다 보면 세상에 취한 삶을 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 에브라임의 수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관한 심판의 경고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는 7절, 8절은 유다에 관한 죄에 관한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같이 보면은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이나 1절 자세히 보시면 공통적인 표현이 있는데, 거기가 뭐가 나옵니까? 재료가 술이 나오죠. 예. 술, 포도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술에 취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아버지, 즉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손주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합니다. 아들 요셉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기도 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원래 오른손이 장자의 머리에 가고 왼손이 두 번째 아들 머리에 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바꾸어서 축복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갈 축복이 이제 차자에게 가고, 차자에게 갈 축복이 장자에게 가는 겁니다. 요셉이 지켜보면서,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지금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십시오. 지금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 머리, 즉 므낫세에게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다 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 첫 번째 아들보다 더 크게 되리라는 겁니다. 예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12지파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우위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죠.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이나 교차해서 사용할 정도로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 자, 오므리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세워졌는데 아주 비옥한 골짜기에 꼭대기 340m, 340m 높은 그 높은 곳에 아주 멋지게 크게 성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도가 된 사마리아는 수도답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영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서울과 지방 시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수준이. 그만큼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은 사마리아다 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번영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사마리아인데 문제는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 교만한 면류관이더라.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이더라.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 말씀을 생각하고요. 자, 지금 이런 현상,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즉 사마리아는 술 취했다. 도시 자체가 술 취했다. 그 이야기고요. 이게 사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남유다도 그렇더라.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개역 개정,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에브라임을 말하는 건지 유다를 말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한글 개역 있죠? 개역 한글 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유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도 보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방종과 타락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 먹고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직을 수행할 때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런 규례를 어기고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올라오기 전에 소주 한 넉 잔을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자, 얼굴이 뻘겋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막 어쩌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한심하겠죠. 니나 잘해.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이랬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랬다. 그다음 선지자들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와 환상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려내야 하는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쭉 보면 환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계시의 말씀도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니까 이제 정신 차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환상과 계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 빼고 다른 선지자들 중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이비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이 그 술을 먹고 환상을 보니까, 안 그래도 환상이란 것은 참 이게 해석하기가 애매한 건데 술 먹고 환상을 봤으니 이걸 제대로 풀겠습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을 때에 그것을 풀 수 있으려면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로 정확한 환상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흐려진 겁니다. 포도주를 먹으니까, 술을 먹으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니까 이게 진짜 환상인지 현실인지 본인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걸 해석을 해서 엉터리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참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렇게 그 환상 갖고 해석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영을 완전히 거꾸로 인도합니다.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외 사람들에게 객관성을 띠려면 굉장히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환상을 의존하다가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술 먹고 환상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재판할 때에 실수를 했다. 이 재판장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 피고와 원고가 같이 있고 증인들이 서서 각자가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장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무엇이 맞고 틀렸는가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재판장에게 있는 거죠. 근데 재판장이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했던 말, 피고 했던 말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원고, 피고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형량도 막 바뀌게 되고 아주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독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재판장들이 독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게 됐다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로 이들이 독주를 마셨는가?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상에는 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토했다.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오바이트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영이가 신입생 환영회 처음 입학하고 신입생 환영회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막 아무튼 이제 막 말수를 마시는 거죠. 예.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어찌나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지, 뭐 때로는 괴로워서 괴로운데도 할 수 없이 마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영이는 안 마시고 그걸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뒷정리를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하는데요. 그 여자들이 이제 술 먹고 괴로우니까 그 앞에서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전부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토한 걸 이제 다 이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애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영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토할 때까지 마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쭉 그 생활을 해왔지만 대학교 때 뭐 술도 마신 적도 있고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 술을 적당히 먹고 그냥 기분 좋은 정도로 끝내면 사실 사회에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하나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항상 먹고 과하게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맨 먼저 금지시킨 것이 술 금지였습니다. 음주를 금지시켰습니다. 술과 담배. 이 조선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술이더라. 그 당시에는 막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말술로 막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부 토해내고 더럽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안 바뀌니까 이런 습성들이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아, 이거는 도움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금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술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술을 좀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막았을까? 그거죠. 여기 8절에 보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이 사마리아와 유다가 전부 온통 술에 취한 그런 삶을 사니까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도 이 사택에 처음 살면서 월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때 제일 괴로워요. 왜냐하면 여기 나가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다 여기 먹자골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다 우리 교회 앞에다 토하고 있어요. 다 토해놔요. 예. 그래도 좀 그 교회가 만만한가 보죠. 예. 뭔가 거룩한 곳에 와서 토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토해놓으니까 정말 화가 나죠. 그걸 다 치우려면 그걸 다 일일이 봐야 되고 청소하다 보면 그 안에 내용물도 분석을 다 하게 되고 이러니까 참 괴롭죠. 예. 거기다가 개들까지도 이 교회를 무시해서 이 앞에다 자꾸 똥도 싸고 정말 이 교회가 깨끗할 날이 없어요. 이 먹자골목 옆에 있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그 우리가 술 문제란 것이 적당하게 마시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적당하게 마시고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정의 끝내면 사실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또 교회에서도 크게 그걸 갖고 정죄할 것도 없는데 이게 이제 마시면 끝도 없이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교회로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나 남유다나 똑같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술이 아니에요. 술도 술이지만 술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취했다는 거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술 먹고 생활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쾌락이나 방종이나 이런 삶에 취해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지금 술 먹고 취한 이것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과 쾌락과 방탕에 취한 삶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독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풍부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번영하고 풍성해지게 되면 반드시 사치와 허영 그리고 쾌락주의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게 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잘 못 살았는데 지금은 제법 나름대로 잘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만큼 우리 사회가 사실은 더 사치와 허영, 쾌락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냥 농사 짓고 단순하게 살았을 때는 이 정도까지 뭐 강남에서 혹은 홍대 클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는 잘 못 봅니다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치와 허영과 쾌락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아주 단순한 일들만 나타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이죠. 결국 물질, 이 물질의 풍요함 이것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물질이 가져다 주는 물질이 선물로 주는 그 쾌락을 맛보게 되고 이 쾌락의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끊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맛을 본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돈에 취합니다. 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맛을 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죠. 돈 맛을 안 본 사람들, 사실 돈 맛을 안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냥 월급쟁이들 월급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돈 맛을 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돈 맛은요, 그 엄청나게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밀락동 땅값이 올라서 졸부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돈을 벌게 됐을 때, 아니면 로또 같은 데 당첨돼서 그냥 몇십억을 한꺼번에 벌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풍성한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냥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다 하다 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돈 앞에서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거리죠. 이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그 만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만족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쾌락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쾌락의 맛을 보면서 점점 쾌락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빠지는 삶,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술에 취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축복이긴 한데 이게 과연 축복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쾌락주의로 빠져서 완전히 인생을 버렸다면, 내가 졸부가 되고 돈 많이 벌게 된 것이 이게 축복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물질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된 이 물질의 풍성함, 이 물질의 축복을 내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조절할 수 있는 내공,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내공이 내 안에 없게 되면 물질을 따라가게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필히 쾌락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조절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치고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파멸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그게 바로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을 가질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내 안에서 그것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조절해낼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 내공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물질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너무 부한 것, 우리 생각에는 그냥 엄청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왕이면 갑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적당히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굴 안에는 자신 안에 이 엄청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 갑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일상적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평범한 삶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쫓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상 번영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시든 꽃과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번영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시든 꽃과 같습니다. 예, 1절을 보시면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예,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어떤 꽃 같다고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용화가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예. 똑같이 1절 4절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의 번영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의 눈에는 이것이 쇠잔에 가는 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익은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화과가 처음 익을 때에 그 처음 익은 그것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사람의 입맛을 돋웁니다. 이제 저도 먹어봤습니다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화과가 열리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화과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따먹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는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어릴 때 살았던 동네도요, 뭐 익으면 익기 전에 다 따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길가에다가 심어 놓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이 무화과 열매를 익자마자 따먹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번영함이 아수르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 내가 꼭 저 도시를 정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따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아수르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마리아 성은 높은 꼭대기에 있고 멋있고 웅장하게 세워져서 그야말로 에브라임의 영화로운 면류관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 번영을 다 누렸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번영하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쇠잔에 가서 시들어가는 그런 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더더군다나 여기 1절에 보면 맨 끝에 쇠잔에 가는 꽃 같으리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건 지금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엄청 번영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들은 볼 때, 다른 나라는 볼 때 사마리아 최고다. 지금 서울 못지않게, 동경이나 뉴욕 못지않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도시였다. 그래서 주위 나라들이 이 사마리아를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보고 쇠잔에 가는 꽃이라, 시들어져 가는 꽃이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마리아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했지만 이사야는 지금 사마리아를 볼 때 조만간 아수르가 들어와서 저 사마리아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사마리아의 끝을 봤던 겁니다. 지금은 번영하지만 그 번영의 끝을 보니까 파멸이더라. 죽음이고 심판이더라. 그걸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지금 너희들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화 있을진저. 그대로 살면 너희들은 화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번영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맞습니까? 정말 물질이 있고 또 우리가 돈만 있으면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천국으로 이 세상이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이런 세상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멸망할 시들어가는 꽃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펴시고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과 2절까지 우선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니까 큰 음녀가 나오죠. 이걸 바벨론의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보암직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것의 상징이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함께 전부 더불어 음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음녀 바벨론과 다 음행했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하였다? 취하였다. 이 음녀가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전부 음행을 하고, 이 여자와 음행을 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주는 술잔을 다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여잔가, 영적으로. 4절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봅시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 붉은빛, 이거는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자기를 잘 꾸미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죠? 정말 남편에게 받고 싶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자줏빛 옷,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 그리고 손에 금잔까지 있다. 집에 혹시 금잔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 물 마실 때 금잔에다 마시는 분 없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좀 가난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를 꾸몄단 말입니다. 외모만 꾸몄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물질로서 현혹합니다. 이 물질주의로서 너희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다. 이 음녀 바벨론, 이 음녀가 세상 남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로 유혹을 한 겁니다. 여기에 땅의 임금들도 다 더불어 음행해버리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전부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전부 취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그 장차 올 예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음녀 바벨론은 바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지막에 이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해서 그 술 마시고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이 여자가 주는 잔 마시고 정신 못 차린 상태로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음녀 바벨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 잔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술 문제뿐만 아니라 쾌락 문제, 모든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이 화려한 금잔을 내밀고 있습니까? 한 번만 마셔보라고. 이거 마시면 당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덥석덥석 마시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것만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범죄에 동참하거나, 또 그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어기고 우리가 그렇게 방종의 길로, 타락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무너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지금 음녀 바벨론 앞에 그 내미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취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는 음녀 바벨론이 돈과 쾌락과 술과 사치와 허영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엔 그것들이 취하여 살게 하다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음녀는 미모를 갖춘 아름다운 꽃이지만 독을 품은 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빠지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취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 음녀 바벨론도 결국 종말은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 너무 좋아하고 사치한 것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음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에브라임의 면류관이었던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화려한 꽃이었다. 물질과 화려함과 사치와 허영과 술과 쾌락으로 사람을 취하게 만든 음녀 바벨론과 같은 화려한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눈에 비친 사마리아는 더 이상 화려한 꽃이 아니라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쇠잔한 꽃,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꽃의 화려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번영을 보지 말고 그 번영의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의 마지막, 모든 것의 그 끝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꽃이라고 다 좋은 꽃은 아닙니다. 면류관이라고 다 바람직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꽃 중에는 쇠잔하게 될 꽃이 있습니다. 면류관 중에는 던져지고 짓밟힐 쓸모없는 면류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들의 끝을, 종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영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종말도 결국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쇠잔해질 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아니할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취하여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내 백성 중에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보이는 세상의 번영과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에 취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